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새롭게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로 또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구슬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홀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간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갖고 왜가 아닌 어떻게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가 아닌 어떻게에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한 부분이고 또한 13장부터 21장까지가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가 최종적인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어제 12장 말씀으로 한 단락이 끝나고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호수아는 세월이 많이 지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된 갈렙의 나이가 85세로 소개되는 것을 보아서 여호수아도 갈렙과 비슷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따라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11장 23절 모든 땅이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상충되는 듯 읽힙니다. 이 부분을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앞에서는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을 모두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온 땅을 점령했다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실질적으로는 다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해는 우리가 얻게 된 구원에 대한 이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를 놓고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정복의 말씀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도 또한 요단 동편에도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게 명하여서 땅을 분배받게 하고 또 분배한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끔히 다 치우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분배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의 말씀과 함께 6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거민들을 물리치실 것을 믿고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지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그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요 또한 허락하실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곳에 들어가 정복하고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또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 차분하고도 침착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그 사이의 시간을 용기 있게 살아가고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신앙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에 따라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며 문제가 일어날 것이고 두려움과 걱정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그 땅에 들어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며 또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업체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겁먹지 말고 용기 내어서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아마도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여리고로부터 아이성 또한 기브온 민족과의 뜻하지 않은 조약의 체결 그리고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연이어 치르면서 마치 바다를 가로지르듯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아직 정복도 다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받으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 정복한 후에 분배하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많은데 지금 내 땅이요 라고 한다고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어이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건 뭐지? 왜 지금 분배하시는 거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질문은
어떻게 정복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나의 기업으로 삼지? 그 방법은 뭐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맞이하는 상황에 대해 왜라고 물을 수도 있고 어떻게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이유를 물어야 할 때가 있고 사건의 해결과 해법을 간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를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신앙 인생에서도 우리는 왜를 묻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를 묻기도 합니다. 약속을 받았고 또한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그런데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망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를 물어야 할 때 어떻게를 묻고 어떻게를 물어야 할 때 왜를 묻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할 때 행동하고 행동해야 할 때 멈추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라고 물어야 하는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 우리는 왜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성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했고 내가 그것을 왜 했고 또 나는 왜 사는지 그런 질문을 밤에 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이 왜라고 물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죠. 어떻게를 묻는 것은 낮에 하는 것입니다. 낮에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아 밤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집중하십니까? 혹 왜라고 하는 질문에 집중하면서 행동을 자꾸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신앙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실수를 하기보다는 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해야 할 것을 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지 그 질문들을 통해 답을 얻고 또 이 땅 가운데 삶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행동해야 할 시간에 머뭇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행동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 응답으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약속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았는지를 자꾸 확인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를 물어야 할 때 왜를 물으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오히려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